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의무감에 이끌려 습관처럼 예배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학생들은 혹시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에 또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쁨과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의욕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부족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큰 경고와 함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떨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노년은 솔로몬처럼 영적인 열매 없이 쓸쓸히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상 11절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아침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제가 더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삶의 끝에서 좋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놀라운 희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바로 깨끗함으로 회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한 올바른 관계의 첫걸음은 바로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농부가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어 더 많은 포도를 맺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악한 생각, 욕망, 좋지 못한 습관, 악한 동기를 제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가 출세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 병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체험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죄에 빠져있던 어둠과 사망에서 있던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 죄의 구렁텅이에서 너는 회복될 수 없는 자격인데 내가 너를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2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의 오물을 예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죽어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예수여, 당신이 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지금까지 강도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죽어가지만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비록 흉한 죄인이었지만 오직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한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건이 되었지요. 그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아니 주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았던 강도라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과의 짧은 이 기회의 시간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주님은 그 강도와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반응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강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죽음으로 공포로 그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요, 이 고백을 했을 뿐인데 내 안에 밀려오는 이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빅토르 위고는 재능이 참 많았고 그분처럼 많은 작품을 쓴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한 번씩 또 예화로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작품을 쓰면서 그는 스타의 반열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질수록 그의 삶은 난잡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했지만 더 허랑방탕한 짓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나서 아빠를 설득했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사위와 함께 강에 익사하여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딸을 무척 사랑했던 빅토르 휴고는 딸의 죽음으로 한없이 슬퍼하며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딸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아니,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라고 그가
그가 울부짖으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빅토르 유고는 안접한 삶은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며 바로 그 대작 레미제라블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자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신앙 성숙과 행복의 열매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예수님을 접하기 전에 우상도 섬기고 절에 가보고 심지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믿었던 다신교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우상도 미신도 타 종교의 가르침도 다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돌아오다가 남의 길, 남의 밭에서 호박을 딴 것도 그것이 이제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전에는 지나가면서 우리 동네 건데 우리 마을의 사람들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인데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찔림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무렇지 않게 험담하고 판단했던 과거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생각이나 추한 모습들도 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걸림돌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며 구원과 신앙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기독교 인터뷰에서 개그맨 조혜련 씨의 어머니 이야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8남매 중 마지막 믿지 않는 제일 큰언니와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간 것이 아니고요. 조혜련 씨의 언니가 이 복음을 접하고 큰언니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어 하면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언니는 독실한 다른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 이분 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왔으니까 말을 한번 해봐. 네가 복음을 전하러 온 것 같은데 말을 해봐 하면서 그 언니가 또 그 큰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는 저거들이 다 지으면서 왜 죄 없으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 그렇게 말했다랍니다. 옳은 말이지요. 예수는 아직 믿지는 않지만 언니가 제대로 양심은 있네 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주님과 올바른 관계도 우리는 다시 퍼즐처럼 맺어집니다. 죄와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끊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옛 생활, 옛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베푸신 깨끗게 하신 은혜를 통해 구원으로 향하는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함은요, 말씀 안에서 깊어지는 사귐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믿을 때 새롭게 되고 구원의 열매로 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깊어지는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가지요.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된 후에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그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중도에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어떻게 해요? 왕성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 삶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결실도 가령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성숙도 심지어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가 행복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내 몫을 달라 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행복과 평안을 잃었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 돌아왔지요.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서 비로소 그가 얻게 되는 안식과 평안, 행복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앞에서도 조혜련 씨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개그맨 조혜련 집사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붙입니다. 조혜련 집사의 엄마는 이전에 타종교에 심취되어 믿고 있었기에 옛날에 교회 종소리에 종도 듣기 싫었고 교회 건물도 지겹도록 싫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보이면 다른 곳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랍니다. 또 사위될 사람에게 하나님 안 믿으면 오지 말라고, 예수쟁이 정말 싫다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78세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간증들은 옛날 다니엘 기도회나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평생 조혜련 씨 어머니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배운 것도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다른 것에는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내가 없어졌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정도는 성경을 읽어 지금은 한 달에 한 독씩을 한답니다. 지금 아마 연세가 85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분들의 인터뷰가 추석에 기독교 모 방송의 코너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오늘 이곳에 방송국에 오는 이 시간까지 내가 오늘로 80독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잡다한 그의 생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며 주님께 대화하듯 묻기도 하고 그 순간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쟁이가 싫다는 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보내는 사귐, 친밀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이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 어머님을 간정집회를 부르시면요, 그 어머니는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기꺼이 아멘 하면서 그곳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85세의 노인인데 간증자로 불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삶으로, 그 어르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주님은 구원은 물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고 결실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살고자 했지만 후회와 무거움만이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며 우리를 맞이하며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은 추운 겨울 눈비가 쏟아질 때 병아리들이 암탉의 따뜻한 날개 아래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머물기만 해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마음껏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면 마음과 생각이 점점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게다가 평안과 행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사귐을 통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오늘 이 교회 3일밤 예배에 모두가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마음 내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내내 마음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턱을 빠져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더 허탈하고 더 마음이 허전해져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나에게 과감히 너의 짐을 던지지 않을래? 라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칠만 할 때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고민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강구만 해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찬양만 해도 그 마음속에 내 가운데 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박했던 내 마음속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울리고 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은요, 포근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스럽게 엄마 품 안에 자고 있는 그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은 환합니다. 주님 밖은 어둡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웁니다. 신실함을 배우고 정직을 배워갑니다. 섬김을 배우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성숙의 열매, 영혼이 잘 되는 열매, 행복의 열매 등 다양한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이 주시는 이 열매가 주님과 깊어지는 이 사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은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 평안과 행복, 신앙, 성장, 영혼이 잘 되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9절에 보니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신앙심이 생겨서 마음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견고함, 그리고 예수를 닮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관계는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연예인의 이름을 알고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고요, 신문을 통해서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아는 것뿐이지 관계가 형성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없겠지요. 바로 두 번째 단계는 이웃집과 안면이 있어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혹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관계는 우리가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준의 관계로는 깊은 이야기나 고민을 나눌 수가 없지요. 어려운 부탁을 꺼내기만 해도 어색하며 껄끄럽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좀 재밌는 얘기, 그런 진지한 이야기는 그만 말할 겁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면 기도의 응답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신앙 성장이나 성숙의 열매는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도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 채 교회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제자 훈련 등으로 다시 세워가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가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이 강단에서 흘러오는 믿음의 근면,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기보다는 바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면 쓰임받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선한 영향을 공급받고 또한 그 공급을 통해서 내가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평안과 거룩함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성품과 일치할 때가 오겠지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시끄러운 인간의 소리가 나기보다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오직 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안정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사명을 쫓아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면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항상 언제요?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랬어, 내가 이 일했어,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또한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길을 그는 따라갑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왕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은요, 결국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모든 순간 누구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항상 그는 최우선으로 생각하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결정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며 결정합니다. 행여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감정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회제를 이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지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 순종, 사명, 신앙 성장, 인격 성숙 같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신학적인 이해, 영성적인 실천, 이상의 적용이라는 이 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우리가 가깝게 지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아침에 모든 것을 친밀해짐을 형성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정직하게 꾸준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며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비전이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선교사님들이 사명으로 이것을 붙들고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제자 비전은 이 사명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건면하고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육선교사님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구원, 행복,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의 안정감, 견고함의 열매도 주님께서는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이 시간에 주님께로 향하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믿으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믿음을 성장시켜 많은 열매를 맺는 길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애쓰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힘든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없습니까? 도저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구의 강요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카톡을 통해서 오늘 교회 가보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의 열매, 임재와 은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 그로 인한 열매, 여러 열매로 이 복의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좀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왜 나 대신 죽어야 했는지 오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